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완성하는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 그동안 감춰 놓으셨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대속의 비밀이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거 이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 얻을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하나님의 권속은 믿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더라 하는 믿음의 비밀이 또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의지의 경륜으로 말하자면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뭐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모든 구속사에 말하자면 집약된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 나타냈다고요?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나타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작게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성도가 모인 단체를 또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한다고요? 천사에게 얘기한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기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사는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걸 고지해 주잖아요. 응? 지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또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거의 하나님과 다 모든 것을 다 내통하고 모든 걸 아는 그런 존재인 줄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와 우리를 대비해서 얘기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천사와 우리를 어떻게 대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는 그 자녀를 수종들라는 종이란 말이에요.
틀린 겁니다. 이게 격이 틀린 거예요, 격이. 우리는 아들이라니까요. 딸이라니까요. 천사는 그 아들, 딸을 보호하라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는 비밀에 감춰줬었는데 그 비밀에 감춰준 내용이 항상 우리는 워낙 죄 안에 떨어졌으니까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죽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비해서 천사는 어때요? 천사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뭐를 알았냐? 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할 거야? 하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살펴봤다 이겁니다. 그런 천국의 비밀이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드러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낸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를. 먼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 안 것을 드러낼 때 누가 알게 되더라고요? 천사가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걸 알게 했다 이거예요. 나에게. 이 얘기에서 벌써 어떤 암시가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건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중에 마귀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괴수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쓰는 그 장면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쓰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역할을 출발점으로 하여 들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그 스데반은 지금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한 인물을 성경에서 2장에 걸쳐서 꽉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스데반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으로 합니다.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성도가 됩니다. 신실한 성도. 거의 사도와 거의 같은 반열의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막 이제 증거를 하고 다녔어요. 증거를 하고 다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안 돼?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모욕당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소환을 합니다. 너 공회 좀 잠깐 와. 이렇게 된 게 겁나는 거예요. 요즘 신문지상에서 여러분 보시죠? 장성택 데려다가 그냥 순식간에 죽이는 거 보셨죠? 그렇듯이 그때도 공회에 한번 이렇게 소환이 되면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이 겁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딱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소환이 됐어요. 그 소환이 된 것이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 겁나는 공회에 딱 이제 소환이 됐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면서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스데반한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묻습니다. 야, 네가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는데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데반이 거기서 네, 사실입니다 하면서
쫙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7장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서부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맨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무슨 얘기로 결론이 나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역사했을 때 너희가 한 일이 뭐냐, 이게 너희가 한 일이. 계속 그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일밖에 더 했냐, 이거야, 너희들이. 그래갖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오자 그마저도 십자가에 달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말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도 바울 및 모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붙어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한 그 얘기를 돌로 쳐 죽인 사도 바울이 다 들어요. 듣고 나중에 그 얘기가 씨가 돼서 뭐가 되죠? 아니야, 스데반이 한 말이 맞았어. 이렇게 돼갖고 대사도고 변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3장 7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 삼는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베푸신 그 어떤 엮으신 그 일은 나로 하여금 스데반을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없이 한심한 사람이 되게 해서야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지극히 작은 나 같은 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느니라 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 13절 얘기가 말하자면 결론인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무슨 얘기냐? 내가 스데반이 계속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죽음으로써 얻은 씨가 나다 말이야, 나.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이 고난받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한 송이의 꽃이 바로 나다 말이야, 나.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을 하고 다니냐면 걷는 대로 돌을 맞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든지 들어가면 이틀 멀다 않고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가면 또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해갖고 스데반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따라붙은 게 뭐라고요? 돌팔매, 40에 하나 가만매, 대장, 그냥 뭐 강도의 위험, 뭐 헐벗고 줄이고 자지 못하고 죽고, 이런 그냥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뭐예요? 나의 모든 환난, 나의 모든 당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너희를 한 송이의 꽃이 피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지금 오늘날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그 옛날 스데반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나라는 꽃을 피웠듯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오는 이 와중에서 결국은 너희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니 나의 환난과 역경을 너희는 근심치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우리가 대강 살펴보면 지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쫙 얘기한 그 얘기를 말하자면
받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제일 관심 있게 호기심 갖고 본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늘의 정사와 천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워낙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죄인 가운데 널브러져 있을 때 그래도 천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하고 쫙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죠? 가나안 땅을 네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해요? 세상에 발붙일 땅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발붙일 땅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주겠다고 해놓고 발붙일 땅도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가? 의문스러웠단 말이죠. 그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해. 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가나안 땅 분명히 주겠다고 해놓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몽땅 어디로 피신을 하게 만들어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도 그냥 순전히 가게 해요. 요셉을 부르잖아요. 이 요셉을 엄한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갖고 미운털 박혀서 종으로 팔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요셉이 떨떡 끌고 이제 종이 돼갖고 애굽에 가갖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형통함 때문에 승승장구해서 결국 뭐가 돼요?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총리가. 그래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 식구 70명이에요, 그때. 애굽으로 가서 누굴 만나요? 자기가 판 요셉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런 반전을 일으키려고 아마 하나님이 역사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럼 잘 먹고 잘 살았냐? 천만에 400년쯤 흐르자 어떻게 됐다고요? 몽땅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을 통해서 불렀을 때는 뭐가 될 것 같더니 400년 흐르고 보니까 몽땅 종이 돼버렸네. 이것도 이상하네. 이것도 아닌데 그럼 뭘까? 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그래 이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또 천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구원을 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대에 광야에서 몽땅 죽잖아요. 아니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서 몽땅 죽이는 거야.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래?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결국 우여곡절 때 들어갔지만 거기서 그럼 복락을 누리고 사나요? 1대 살아요. 1대. 그리고 2대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죄를 져가지고 이방의 속국이 돼가지고 400년을 또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사울왕을 세우고 사울왕 끝에 다윗왕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래서 국가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는 거였구나. 무슨 소리예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국가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2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가 돼버리잖아요. 흩어진 백성이 돼버리잖아요. 2000년간. 그 천사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니까 난 모르겠다. 도저히 하나님 뭘 어떻게 하려는지 난 도저히 감도 못 잡겠다. 이러고 이제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가네. 이번엔 뭔가 되려는가 보다. 나 이랬단 말이에요. 딱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막 선포를 합니다. 그게 언제죠? 지금 크리스마스 때 딱 지금 같은 때예요.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나요? 몇몇 명이 나왔어요. 몇몇 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모든 백성은 벌떼같이 달려붙어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땅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천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난 이제 진짜 모르겠다. 이게 뭐 일이 어떻게 될 거니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이제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천사는 뭐 아무리 엮어서 생각을 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그 모든 구속사의 모든 여정이 누구에게 깨달음을 주게 해요? 내 새끼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잖아요. 12제자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였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10절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가 누구예요? 나로 말미암아라 말이에요. 나로, 신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그 엑기스는 어떤 누구에게보다도 내 새끼에게 먼저 알려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천사에게 알려줬을 것 같죠? 노. 우리에게 먼저 알려줬다니까요. 그리고 어봉에 있는 천사에게 거꾸로 알려줬다고요. 왜죠? 구원의 이 여정, 하나님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이 구원의 이 큰 은혜는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 줄 그런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새끼에게 직접 줘야지.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뭐 좋은 게 있으면 누구 통해서 내 아들에게 줘요? 야, 이거는 건드리지 마. 다 물리치고 직접 주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그러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 큰 은혜, 이건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이게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 결론만큼은 그 어떤 자의 손을 통해서 못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직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뭐를 해결했죠? 이거 하나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면 오늘 여러분은 큰 은혜 받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지혜의 요체가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중에 떨어져서 죄인 됐잖아요. 그 죄인 된 아담과 하와를 죄 없이 하여 자기 자녀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해내셨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룰이에요. 룰. 하나님의 엄연한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내 새끼는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너 죄 졌으니까 죽어라. 그럼 그건 누구는 못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새끼 비록 죄를 졌지만 그래도 그 죄를 없이 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서 내 새끼 만들고야 말 거야 라는 부모로서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가 말하자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비록 죄를 졌지만 난 네 죄 인정하지 않을게. 너 죄 없는 거야. 이제부터 죄 없는 거야. 이래 버리면 사랑으로 내 아들을 세우는 거는 좋은데 뭐가 훼손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은 룰도 없고 법도 없고 경우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천개의 질서가 잡히겠어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뭐 아들도 용서해 줬는데 나도 용서해 주시오. 그러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심판을 하면 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그건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뭐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난제다, 난제. 사랑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것,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룰이란 말이에요. 이 두 룰이 훼손받지 않고 완성되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없어요. 그건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세상에 살면서 동전의 앞뒤라는 격언을 많이 듣잖아요. 그 우리 세상 살면서 늘 느끼는 그 현상이에요. 경제 개발을 막 하면
국가가 부자가 되는 반면에 뭐가 되죠?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환경이 오염된다든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좋아지면 그 반면에 뭐가 자꾸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속성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과학의 원리로 증명이 됐어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모든 사물은 말하자면 명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밝으면 하나는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밝은 것은 어두운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법칙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게 훼손이 된다니까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둘을 다 온전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심으로써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날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실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내세계 직접 데려다가 품고 그 일을 해냄으로써 천사가 박수를 치면서 하하, 그렇게 일이 풀려지는구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만드는 일에는 최소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알 수도 없고 또 펼칠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며 그만큼 하나님의 심장 부분인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성화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당당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가 마침내 꽃을 피워 완성하는 자리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